안녕하세요. 주일날 예배 간증하기니까 처음이고 나중에 또 없을 것 같은데 예, 한 주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간증해야 될지. 그래서 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가정은 그러니까 어머니 뭐 아버님 저희 뭐 식구들 전부 다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갖고 뭐 누가 인도하고 누가 이끌어주고 그런 건 없었지만 어쨌든 평범하게 신앙생활했고 뭐 저도 성격이 이렇게 튀는 성격이 아니라서 뭐 열심히 있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한국에서 이제 그냥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마치고 미국에 왔어요. 그래갖고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믿어갖고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는데 무슨 큰 결단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뭐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들쑥날쑥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뭐 교회를 출석하는 게 좀 들쑥날쑥하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는 이제 또 헌금 생활을 좀 신실하게 해야 되겠다. 뭐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연습 같은 게 좀 필요해서 그런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익어서 그런지 이제 좀 자연스럽게 되긴 했는데 뭐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이 늘 언제나 이제 저하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 그건 뭐 알고는 있었지만 꼭 피부로 느끼기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만 살다 보면 이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일, 뭐 작은 일 이렇게 겪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이게 그런 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도 겪고 그랬었는데 많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 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계속 됐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저를 이제 이끌어 주신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됐어요. 만약 기도를 뭐 열심히 하거나 뭐 제가 뭐 교회 봉사를 뭐 진짜 뭐 열심히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늘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제 저하고 저희 사람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응답이 바로 안 오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희는 한 기도를 하면 보통은 한 1년, 2년 지나면 그때 가서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가서 이거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저희 사람하고 이거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는 말이 한 몇 년 걸릴까? 지금도 저희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이 어떤 뭐 간증하시는 분처럼 뭐 크게 뭐 은혜를 받아갖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저도 신앙생활하고 뭐 지극히 뭐 작은 일에 감사하고 이렇게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그게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무슨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갑자기 변화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저는 변화되는 과정이고요. 지금도 저는 계속 갈등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이 좀 성숙해 가지 않나. 근데 뭐 성숙이라는 게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쟤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어느 때는 말 안 듣고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 나를 보시는 게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애들한테 교훈도 많이 받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뭐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이니까 애들한테 뭐 어떤 저희 집 사람한테 크게 어떤 리더로서 잘 서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좀 신앙생활 잘했으면 하는 게 제 큰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작지만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열심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게 좀 요즘은 좀 많이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부 예배 반주자 류정민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과 음악이 좋아서 교회를 스스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저에게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넉넉한 가정 환경 속에서 대학교도 어렵지 않게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성가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고요. 찬양을 드리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뜨겁게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으로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30년간 벌어놓으신 많은 돈을 잘못된 투자로 하루 사이에 저희 가족은 모든 재산이 압수당하게 되고, 저희 가족은 그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저의 경제적인 부분마저도 다 아버지께 맡겨드렸던지라 저 또한 정말 빈털터리로 집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정말 미래를 준비 못했던 비현실적인 저였습니다. 당장 집을 나올 때는 제가 아끼던 물건들, 그리고 비싼 옷들, 그리고 정말 심지어는 피아노까지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올 때는 그저 작은 가방에 다 넣을 수 있는 만큼 물건만 넣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처를 찾기 위해서 아는 친구나 선후배에게 제 처지를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먹고, 내일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다음 달에는 어디서 살아야 되고, 또 심지어는 피아노는 어디서 연습을 해야 되는지 매일 걱정으로 눈물로 사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던 저였기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밤이나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저에게 왜 이러시느냐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전처럼 다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지 이런 불쌍함을 받아도 되겠냐고 원망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 사는 제 친구로부터 미국 유학을 권유받았습니다. 장학금이 잘 되어 있고 생활비를 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지금의 생활보다는 안정적일 거라 생각을 해서 제 바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공부에 대한 열정보다는 이렇게 그 당시 지긋지긋했던 그런 하루살이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들 제가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책을 놓았는데 어떻게 영어 점수는 얻겠냐고 부정적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그것은 정말 그 길은 현실적으로 제가 간절했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유학 준비에 전력을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의심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전액 장학생과 그리고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좋은 학교에 입학이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여유로운 생활 속에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주어져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감사와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감사로 열심히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간절히 노력했습니다. 비로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과 제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세상의 눈이 어두운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저였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영원한 저의 집, 천국 소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값진 선물을 어떤 대가도 없이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저의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여유도 잘나고 잘생긴 사람도 잘난 사람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북의 영화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증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미련하게 보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육신이 알 수 없는 영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네, 이 비밀을 알기까지는 그리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 안에 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역경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를 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 그 말씀이 좋아서 중얼중얼 읊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이미 저는 모든 것을 얻었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예배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부족한 저에게 이 단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흥선 목사님이 담임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는 203 이스트 캠프 맥다너드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어린이와 중고등부를 위한 예배는 오전 11시에 어린이 예배실과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고 금요 찬양 예배는 오후 8시에 수요 중보 기도회, 제자화 성경공부, 기초반 성경공부 등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성장하며 실천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에 관한 질문이나 신앙에 관한 문의는 847-797-1244로 해주시거나 웹사이트 www.koreancentralum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